추수 수확의 계절 10월달 시리즈는 열매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나무와 열매, 오늘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무엇인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듣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주님이 평가하신 말씀이다. 사람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같은 교우끼리도 그렇고 동력자들끼리도 누군가 나를 향해서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경상도 말로 못됐다, 당신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지탄하는 손가락질하고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아프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 내 못됐다, 나 나쁜 사람이야, 나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는데, 그 말을 들으면 내 심령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되었을까? 무능하고 문제가 많을까요? 심령에 애통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성령은 가난하게 만들어 주세요. 가난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화를 잠재웁니다. 불이 막 붙었을 때 물 바가지로 하나 확 부으면 가라앉듯이, 연기도 불꽃도 사라지듯이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면서 그때 내 마음에 깨끗하게 클리닉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령이 청결해서 하나님 보게 되고, 그렇지,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면 좋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화평의 마음이 생긴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핍박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천국이 너희 것이며, 팔복,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시간에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가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기회인데, 이거를 기회를 놓치면 시험 받게 돼요. 시험 받게 되면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엎어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심령이 된다. 팔복을 말씀하신 산산수훈교의 말씀이 그것이라 하는 것이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은 몸이 뒤틀어져 있어요. 오른쪽 팔을 가지고 어깨를, 이게 턱을 괴고 오른쪽 무릎에다가 괴야 되는데 왼쪽에다가 이 턱을 이렇게 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비정상의 몸, 꼬여 있습니다. 벗은 남자가 이게 밑을 내다보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군상들을 쳐다보는 광경이 탄태 신곡에서 나오는 생각하는 사람, 그것입니다. 내려다보니까 이 군상들이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염라대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끌고 갈 때에 내가 왜 안 들어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고뇌하는 남자가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까? 지옥의 문 앞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파스칼 방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귀하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선지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고기를 두 배 가득 차도록 잡았는데 고기 빈배로 왔다가 주님 말씀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2배를 잡았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한번 다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치고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고 쓰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잘났어 하는 사람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무의 변화는 꽃이 피는 거예요. 시퍼렇던 나무에 하얗고 붉고 노랗고 이런 것이 팍 맺힐 때 와 하잖아요. 진해 벚꽃놀이 할 때 가보면 온통 나무가 전부 잎은 안 보이고 꽃망 보이는 거예요. 그 변화거든요. 이 꽃망울이 펴지고 열매가 수정되면서 익어가는 그 열매, 가을에 달린 나무의 열매를 보면 겨울에 메마른 가지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와 하잖아요. 와, 이 나무 참 아름답다.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이야기, 그것도 성도 이야기.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꽃망울 열매, 그래서 익어간 열매를 하나님은 거두어서 하나님 찾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강단에 백합꽃을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꽃가루 엘러지가 있어가지고 이 백합화 꽃몽우리에 그 묻어있는 그 꽃가루를 제가 목을 따뿌리거든요. 그래야 이제 냄새 엘러지 때문에 기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걸 알고 미리 다 따는데 어떤 게 보면 아직 꽃망우리가 열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금요일쯤 보면 요놈이 주일날 펴면 이것도 이게 엘러지 생기겠구나 싶어가지고 미리 토요일쯤 돼가지고요 꽃망울을 쫙 제끼려면 이게 안 적혀져. 얼마나 센지. 야 좀 벌려 해도 요렇게 해가지고 벌려가지고 그걸 따려고 하니까 찢어지는 거 있죠. 와, 내가 이 꽃을 아프겠구나, 내버려 두자 그랬어요. 이 미물의 꽃망울 하나도요 남이 벌리려고 하면 죽어도 안 벌립니다. 찢어져도 부러져도 안 벌립니다. 근데 때가 되면 이게 지가 신나가지고 그냥 꽃을 다 피우기 위해서 와 펴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사람이
회개해라.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면 더 움츠러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스스로 마음을 열어, 내가 잘못했지.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했을 때가 하나님 내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실 기회다 생각하고 팔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열어서 은혜를 받되 그 은혜 받는 시점이 타이밍이 언제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때고 은혜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피트니스 헬스 클럽이 아닙니다. 몸매 관리하고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헬스 클럽이 아니고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종합병원에 갔어요. 손발이 다 부러져 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휠체어를 탄 환자가 보니까 두 발 성성이 가지고 걸으면서 병동에 오는 사람도 보고 저 사람 멀쩡한 사람 뭐하러 왔지?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외과, 저 사람은 내과. 속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외과 환자가 내과 환자 보고 저 사람 뭐하러 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과 환자가 외과 환자 보고 저 사람 저거 병원에 올만하네. 온 손발이 다 뒤틀어져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원은 소풍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은 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고치는 것.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행복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종합병원이 뒤에 말을 할 때 듣고 대답을 하셔야지. 종합병원이 아니다가 아니고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돼요. 종합병원이 피트니스 헬스클럽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뭐 말할 자격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꽃몽우리 같이 열려야 수정이 되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부산만큼 커요. 20km 길이, 폭이 11km. 그 큰 바다, 호수인데 바다라고 너무나 크니까 베드로하고 동네 친구들 요한, 야고보, 안드레 뭐 이렇게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빈배 가지고 힘없이 와서 그물 털고 이제 다음 날 갈 것 준비하고 있는데 배들이 만선이 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경매쟁이도 붙고 횟집 사장도 오고 그리고 반찬거리 사러 오는 주부도 오고 그 만선이면 사람들이 보글보글합니다. 근데 빈배가 오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고기가 없는데 빈배. 그래서 이 빈배를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몬에게 이 배 좀 빌려달라. 내가 조금 육지하고 떨어뜨려 가지고 나를 따라온 저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 한번 하고 싶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그 말씀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걸러내려고 배를 부탁했다는 것이죠. 이 많은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 발을 디뎠다는 것은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내 집에, 내 배에 올라오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렌트비를 주지 않으시고,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렌트비, 배 빌린 값을 주님이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멸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노를 지어서 이 노련한 갈릴리 바다 어부 이 베드로와 동무 친구들이 갈릴리 호수 가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올렸습니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같이 그물을 올려가지고 잡았는데 이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내 고집, 상식, 경험, 원리 꺾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목수가 뭔 고기를 잡아, 나는 베드로 잔뼈 굵은 어부인데,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인 줄을 벌써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렸는데 두 배가 넘치도록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상식, 고집 다 꺾고 버려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깊은 데로 가라. 얕은 데는 피레미 같은 것밖에 안 잡혀요. 깊은 데 가야 숭어 같은 큰 걸 잡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은 좀 깊어야 돼요. 생각도 깊고 행동도 깊고 말 한마디도 깊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해타산에 의해서 자갈치 시장의 언어, 부전시장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한마디를 해도 생각하면서 깊은 말과 행위로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 그 순종이 뭐냐? 주님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없어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이 없어도 남이 나를 부족하다 하면 그걸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망고불변의 원칙이라,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잉 747 부품이 450만 개인데 그 인간의 기술 과학의 최첨단의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 안에는 성경책 8권이 담겨 있습니다. 50명씩 타는 구명보트 8개에 400명이 되니까 비행기가 불시착해서 바다에 이렇게 착륙하면 거기에 낚싯대하고 이런 고기 잡는 걸 가지고 고기 잡아서 구조 받을 때까지 하다가 구조가 늦어지면 이제 죽음이 갖고 왔다면 그 50명 보트에 안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 가지고 50명 가운데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또 혹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있으면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이제 요단강 건너 천국 가도록 마지막 운명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기술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증거로 성경책 8권을 태우고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727은 2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국가에서는 뭘 만들어도 최후 보루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천국이다, 이거를 반영시키는 과학기술이 그런 쪽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기를 못 잡았어요. 시몬이 가족 부양을 했는데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우리 애들 또 등록금 내야 되고 우리 마누라 또 바가지 끌을 것이고 끼니를 생각해야 되고 고민이 많은데 예수님이 덜렁 오셔가지고 배까지 빌려주면서 금을 다 거뒀는데 또 금을 치라고 하니 번거롭게 하는데, 좀 목수 선생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이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오른편 던져서 153마리 잡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김세훈 집사님, 수록 집사님, 우리 마르셀 이렇게 우리 자매님 오셔서 며칠 지나면서 우리 이 집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손녀가 율라거든요. 그 어머니하고 어디 뭘 갔다가 너 여기 기다려, 내가 갔다 올 테니까 할머니하고 기다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예스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비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녀한테 율라야, 비 오니까 비 맞지 말고 저기 옆에 건물 밑에 가서 비를 좀 피하다가 엄마 오면 만나면 돼.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가 이 자리에 있으라 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야,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저기 잠깐만 갔다 오면 되지 않겠냐. 아니요, 엄마가 여기 있으라 그래요. 여기.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이래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바람 붑니다, 비 옵니다, 아니 잠시 좀 피했다 오지,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엄마의 그 지정해 준 장소, 그곳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런 믿음이 참 나는 있을까?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요령 피우면서 여기 잠깐 갔다 오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령이 참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깊은데 시몬이 저 갔다 왔는데요, 금을 던져봤는데요, 한 마리도 없던데요. 또박 말대답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막 하라면 하면 될 긴데 뭘 그렇게 논리가 많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그러면 주님은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래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은혜 주지 않고 알아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고백이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기를 잡았을 때 할렐루야가 아니고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어요. 초월적인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세상에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과연 저분이 메시아일까, 하나님이실까, 두려움에 떨어서 엎드렸어요. 우리 옛날 예배자들은 예배 드리다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엎드립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엎드리듯이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게 세배하는 자세거든요. 포로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무릎 아래로 완전히 굽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들은 이제 무릎 아래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이 의자가 생긴 것부터는 점점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빳빳이 세워가지고 독사같이 막 눈을 째려보면서 덤벼들려고 하고, 그런 거는 한 방에 그냥 막 때리고 싶죠. 예.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1917년, 9년, 8년 그 19세기 말에 평양 대붕, 원산 대붕에 보면 선교사가 먼저 회개하고, 목사가 회개하고, 장로들이 회개하고, 집사들이 회개하면서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나는 저 집사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11조 떼먹었어요. 나는 이웃집 사람하고 이 싸움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큰 죄 아닌 것 같은데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내가 첩을 두고 마누라 썩이고 몰래 두 집 생활했어요 하면서 애통하고, 내가 술고래 되어서 집안의 살림 다 때려 부수고 자녀들 쫓아내고 때리고 했어요.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평양 원산의 대붕을 주셔서 거기에서 우리 조선 땅이 부흥의 불꽃이 남한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회개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됐냐? 우리 자녀들 저주받습니다. 복 못 받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부흥을 해야 다음 세대가 이 복을 넘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세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대충 하고 껄렁껄렁하게 나이롱 신자로 이렇게 하면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은 죄인으로 서이다 하는 베드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시편 82편에 죄 사함의 행복, 일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움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인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의 복은 무엇인가? 복 중에 복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영, 혼, 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서 만사 형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복의 복이 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의인으로소이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났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듣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자가 아빠 면도하는 것 보고 면도 칼을 잡아가지고 막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애야 이거 위험해, 면도칼 줘. 그러니까 안 해 재밌다는 거예요. 아빠같이 해겠다고 막 비누 칠하고 막 이렇게 이러다 배워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지 좋아하는 장난감하고 과자하고 주면서 이거하고 바꿀래? 뚝 보더니 이게 더 좋아 보이고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칼을 아빠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죄는 지금 면도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버리려고 해. 회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씩 맞추면서 이거 바꾸자, 죄하고 복하고 바꾸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 바꾸면 피 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고백의 I am a sinful man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가득한 죄인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10명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의인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정도는 돼야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